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데 우리 또 성도님들은 연말이 가까워지면은 우리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은 이 직급이 아니고 높낮이 상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이제 봉사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도 무슨 직분이 맡아지면은 한 2년 정도는 해봐야 이제 그때에 더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영생 얻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서요. 영생을 얻었으면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거 기억도 안 하십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먼저 서든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같이 이제 만나든지 그때까지의 그 삶은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못 살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 이 징계가 있고 잘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기억하셔가지고 천국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무슨 직분? 충성되이 여겨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1차 수감되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목회서신이 에베소서도 이제 목회서시잖아요. 이것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아파도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마음에 병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아도 살아가다 보면은 생활 가운데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다퉈도 교회 가야 되고 그런데 직분이 있으니까 또 교회 가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 우리도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은 충성이라는 것이 한문에 보면은 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은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이 이제 충성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충성스럽게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 교회 보면은 이제 그 집사직 분들이 있잖아요. 집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선한 가정을 이루고 본이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딱 이제 하는 본이 되는 그런 이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여자 집사 베베도 있습니다. 베베는 딱 보면은요, 그 집사 직분인데 보면은 집사 직분은 일꾼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됐다. 거기 밑에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가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봉사회 어머니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 너희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으면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제 신앙생활 이래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간 지나면서 이제 몸은 쇠약해집니다. 청년들은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하고 한번 바꿔볼까요? 한 30년 전하고 30년 바꾸면은요. 그보다도 젊은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젊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은사예요.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구원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돌려줄 수만 있다면 이런 잘못된 것 다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겠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러면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설 때까지라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면은 구원부터 점검해야 되고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은 멋지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왜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100%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반드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리까지 했어요. 왜요? 도덕적으로는 큰 죄를 안 지었지만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이든지 그 귀한 직분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연결돼요. 아이작 뉴턴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 땅을. 하나님께서 땅 창조하신 그 땅을 내가 지금 쓸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봉사를 하고 내가 수고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다. 잘하든 못하든 이건 떠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직분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가도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도인들 중에도. 이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면은, 자격이 박탈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성적인 문제, 교만한 것, 금전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도 우리는 직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 의식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복음의 일꾼들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본이 되는 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노니. 베베 일꾼 나눠주 있습니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일꾼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집사는 일꾼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갔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일꾼들이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교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7 집사들입니다.
일꾼들 이제 세웠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들이라고 해도 우선은 참 이제 해도 나중에 이 잘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말 없이,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인정해주면 신바람 나서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지 몰라주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교만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섬은 떠오르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섬들은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먼지다. 우리는 티끌이다. 그러니까 이 티끌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은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환경에서 살아오지 않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냐. 우리는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또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생각하면 또 감사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든 내 몸이든 물질이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 딱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려가셔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우리는 이제 나의 나된 것, 태어나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교회에서 정말 저는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일이 맡겨졌든 안 맡겨졌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돼요.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교회 일은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봉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가지고 하는 거하고 아무 직분 없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직분을 가지셔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무릎이 딱 쳐졌어요. 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은 헛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되지 않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열심히 살아오셨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거 다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다. 행한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직분이라도 내가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더 봉사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곳에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하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경험 속에서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하는 것들은요, 23절에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 이것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이고 일꾼이고 집안의 삶을 맡아 사는 사람, 조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앞장서서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근데 일꾼이니까 뭐 집사들만 뭐 다 일꾼이고 집사 아닌 사람들이 일꾼 아니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일꾼 아닙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회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잘 배워가지고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아니다 싶으면은 딱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질 것이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개인적으로 계속 매일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고 죄 있는 쪽으로는 가면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모든 것이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은 미련한 자가 되라. 내가 알고 있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사는 것이 죽고 그만이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죽고 그만이라면은. 근데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걸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도 내가 먼저 뛰어드는 겁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첫째 배워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가는 첫 번째가 뭐요? 마음은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온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말도 거칠게 하지 않는 사람. 말. 참 온유한 입술에 아름다운 이 쟁반에다가 이 금사가 막 이게 어울리잖아요. 입술은 온유한데 마음은 괴유를 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잠언 26장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은 온유하지만은 마음은 괴유를 품는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온유를 품으라. 말은 그래 해도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없이 묵묵히 숨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